샬롬 레카 샬롬 레크 2025년도 마지막 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이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사실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전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너무 많았고요.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메모를 해갖고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백아세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진짜 복음적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절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재구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여기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이라는 거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변명 의심하지도 않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응답과 치유, 해결을 보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말씀이라는 것은 흐레오라는 말씀인데요. 이거 보면 제가 거꾸로 하는 게 강기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고요. 믿음은 확신하고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고요? 참되신 분이라고요. 조금 복잡하지만 데오 존티 카이 알레디노,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시다. 이 살아계시고 존티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분사는 뭐냐면 전문가 달인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어떤 고통에 있든 역경에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티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전후서는요, 대충 어떤 성경이냐고 하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사람 일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몇 년을 전도해도 아직까지도 야, 옛날부터 재림하신다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70년 전에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지금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점점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진짜로 주님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죠.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1핵도 거짓이 없다는 것은 번역본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BHS 4번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쓰시던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1.1획도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1.1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저기 6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푸시다 스다이라 그래갖고 거짓말을 못한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거짓으로 속이고자 계획하고 의뢰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으세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아멘? 예, 아멘이 너무 없어요. 해결되신 분 없으세요? 예.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게 푸슈다 스다이라는 거 거짓말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올해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는 내년에 하면 될까 안 될까? 내년에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지성소에서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 갖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참된 인격을 가지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여름이 반드시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꽃은 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말씀 따라 피고 져요. 만약에 빨간 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빨간 꽃이 안 피고 노란 꽃이 폈어.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기향에 살다가 천국 가셔야지 지옥 가시면 됩니까? 성냥의 원료가 유황이잖아요. 유황불을 소리에다 얹으면은 그게 뼈까지 파고 들어간대요. 근데 지옥불은 유황불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아멘?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면 뼈만 남고 그냥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다시 살이 찬대요. 그래갖고 고통받고 또다시 고통받고 고통받는 것, 그런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속죄피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단 말이죠.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돼요? 사탄은 야 그런 거 믿지 마. 이거 샤탄은 좀 알아놔야 되는데요. 히브리어죠. 근데 여기 우리는 사탄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여기는 샤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샤탄이에요. 요거는 좀 샤탄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압이죠. 거짓말하는. 위선, 교만, 거짓. 우리나라에 참 샤탄들 많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샤탄에 점령된 사람들입니다. 네? 지도자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따바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사나 이런 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이렇게 읽고 하시려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로고의 무 그래서 말씀을 로고의 무 이렇게 나왔는데요. 매 이거 절대로 영원히 결코 영원히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부정어가 두 번이나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의 말씀 그다음 무 나의 그래서 우매 결코 영원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파렐레 우선타이 이건 뭐예요? 중간태로서 예? 이거는 부활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5절 이런 거는 쓰지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면 우주 만물은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는 비결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레마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목사님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까 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흐레마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레오라는 말에서 이게 어근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린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는 봤잖아요. 거기에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듯이 구세주의 은혜가 흐른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막 우리가 엄청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는 정말 이런 사명이 있나 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흐레마입니다. 여기 저희들 영상 보는 분만이라도 레마가 아니라 무슨 레마라고요? 흐레마. 그죠? 할렐루야 흐도 그것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화장실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흐입니다. 그것도 흐가 붙어요. 이거를 뭐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묘하게 엮여낸 우화가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가짜라고 막 이렇게 해도 모든 세파를 갖다 굳건히 지켜낸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나 육신이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를 갖다가 뭐로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진실로 진실하다. 응?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하다. 네. 예수님은 아담 원죄 이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않는 것, 진동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진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샬루 오메나.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게 하려고 그냥 입으로만 혼자만 쭈글쭈글거리면 도대체가 저 여자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럴까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뭔가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살, 유, 오, 매,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헬라어를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10명이 댓글을 쓰면은 저희가 헬라어를 기초를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10명이 안 됐어요. 한 7명 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손해 안 본다고.
네. 저도 1년 반 정도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네 하고 느끼시라고 깨달으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살류 오메나 이거하고 요게 살이고요. 이유가 요거 영어로 보면 이유 같잖아요. 이게 저 헬라어는 류고요. 요게 오고요. 요거 매고요. 이게 나예요. 샬류 오메나. 수동태라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을 샬루 오메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12장 27절 시간 되시면 이런 거는 메모를 하셨다가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비판도 해요. 비난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쵸?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방해도 해요. 또 선동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면 끝이라는 거죠. 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요동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가는 거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시각적으로는 효과가 나는데요. 믿음은 뭐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영혼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낙원에 가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능과 활동함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의 체험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이거는 뭐에 관한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돈이나 물질에만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영적 각성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은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믿음 통해 우리 선조들도 활동했습니다. 믿음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약속을 받으면 사자 입에서도 살아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에 다 나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적어드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번역본이라 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번역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번역본을 통해서라도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요. 아우라돈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라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대 보이는 것.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영안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영안으로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믿음은 언약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인데요. 이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말씀이 성장하죠. 믿음이 성장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정체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서 있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그죠? 예배 시간인데 계속 졸고 앉았어. 설교는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찬송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어? 아니 무슨 놈의 시간을 막 계속 보니까 난 약속이 있는데 예배 시간인데 말이야 1시간이 넘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나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안 끝나고 힘든 거야.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흠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아멘 그 소리를 흠양하시고요. 찬양과 아멘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될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키워봐서 아는데 1살 때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우유 뭐 이렇게 물이 된 걸로 뭐 먹이거나 미음을 먹이거나 이랬어요. 3살 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이만큼 밥을 먹이잖아요. 6살 됐는데도 계속 미음 줘 그러고 쫓아다니거나 10살이 됐는데도 밥을 한 알도 안 씻고 계속 물 줘 우유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맨날 어린아이 같이럼 씹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저따위로 가르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다 뱉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멘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아무데나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멘 이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도 아멘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서 내가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코리스라는 말인데요. 믿음과 헤어져서는 단독으로 따로따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게 코리스예요. 제가 이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URS 테이 사이라고 해서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와요. 우리는 각자마다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데 상황이 달라요. 근데 믿음의 차이도 다른 거죠.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우라 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포 에케네라고 뭐냐면은요. 이거는 제가 안 적은 것 같으네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 우포 에케테 너희가 가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이 결핍되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이적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데 이적이 일어나요?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짜그러졌는데 죽지 않는 사람 그런 거 저 보셨어요? 전 봤어요. 예전에 저희 구역장님인데 차가 양쪽에서 빠그러졌는데 사람이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땠어요? 풍랑의 바다를 갖다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어땠어요? 빠져버렸어, 풍랑하고. 예수님은 흉내내서 걸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왜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셨거든요. 책망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신앙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시각적으로 보면 바다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또 암송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포 에케테 너희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의문문이에요. 우리는 캐션 마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이게 의문문이에요. 너희가 가지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응? 참 이 거꾸로 요게 강기시기 할 때 이렇게 해갖고 저희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여자야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갖고 나를 개취급해도 좋아요 주님. 응?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딸 귀신 들린 딸이 고쳐졌잖아요.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백부장에게 13살짜리 노예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고쳤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지도 않았어. 근데 주님이 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전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나았어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풍랑에 빠지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얘기도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너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코리스는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목사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요. 제사함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다고 소리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전도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별로 진짜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전도하는 거
그냥 저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두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거두게 하실지 안 거두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순종하면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고 피스테라는 말이 있는데 어그는 올리고 피스토이예요. 티스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케네스 어윈 학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7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